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뭐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서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시간 오감 일원 일기 마지막 주자 한수진 목련님 나오시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오시나가 쓰셨어요? 마이크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네, 안녕하세요. 오감 일원 일기 간증을 맡게 된 한수진입니다. 저는 감사가 얼마나 유익한지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실생활에서 적용이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아이고, 숨차다. 네. 천천히 하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단지 기분이 좋다는 감정에 취해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까먹기 일쑤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제목의 CCM을 좋아하는데요. 가사 중에 장미꽃에 감사, 장미 가시에도 감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좋아하면서도 저는 좋은 일에는 감사하나 좋지 않은 일에는 감사의 고백보단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100일 동안 쓰는 오감 일원 일기에 대한 광고를 들었을 때 옳다구나, 감사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감사를 제 몸에 익힐 수 있는 기간으로 100일이라는 시간이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대신 주중이고 주말이고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감사 노트를 쓰되 솔직하게 적을 것을 전제로 저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연우와 남편을 재우고 홀로 식탁에 앉아 하루를 되돌아보며 그날의 감사거리를 적는 일은 그 자체가 힐링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감사할 일이 5가지가 훨씬 넘는 날도 있었고 또 어떤 날은 한 가지도 써지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소 5가지는 꼭 쓰자라는 다짐 아래 꾸역꾸역이라도 감사할 것을 적어내리다 보면 짜증나고 지친날일지언정 저의 하루하루는 감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감사를 하며 잠이 드니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 수가 있었고 잠을 푹 자니 아침에도 개운하게 일어나지고 이렇게 감사는 제게 마음의 건강 외에 몸의 건강 또한 주고 있었습니다. 오감인 5가지의 감사뿐만 아니라 1원, 즉 한 가지 말씀을 적고자 자연스레 성경을 펴야 했고 하루 한 장씩이라도 말씀을 읽게 되니 그 말씀이 마음의 풍성한 양식으로 다가왔습니다. 오감이런 일기를 통해 감사도 하고 말씀도 읽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풍성하여지는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일기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꾸준히 제 삶 속에서 오감이런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현재도 노력하고 있답니다. 사람인지라 가끔씩 감사보단 불평이 툭툭 튀어나올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100일 동안에 꾸준히 썼던 감사 노트를 다시 꺼내어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있답니다. 간증을 나누는 이 순간도 이 시간도 제게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 감사. 이렇게 감사 3창을 외치며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헐레벌떡 달려와 주신 우리 한수진 목녀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로부터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존경받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옆에 계신 분들과 얼굴을 보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좀 나누시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도 문자로 잠시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인사 안 나누면 언제 인사 나누겠습니까? 온라인으로 10초만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에스더 1장 1절에 보면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했으니까 주전 486년에서 465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왕의 아하수에로 왕이 왕에 있으면서 21년간 바벨론을 다스렸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역사적으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페르시아 왕 크세르세스 1세입니다. 그는 다리우스 1세의 왕 계승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더에 기록된 내용은 그가 왕이 된 3년에 일어났던 한 사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죠. 당시 왕후였던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여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폐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에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는 일을 통하여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받게 되죠. 왕후가 된 에스더는 바벨론에 끌려온 유대 포로입니다.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 의해서 자란 에스더가 나중에는 여성의 최고 지위인 군무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을 구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당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살육당하게 되던 날 아달월 13일에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건져주는 엄청난 일을 이 에스더 왕후가 하게 되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하나 만들었는데 아시는 분? 무슨 절기일까요? 카톡. 카톡에 딱 올려주세요. 네, 불임절 맞습니다. 스타벅스 출력했더니 미리 올라왔어요. 네, 불임절입니다. 이 일로 에스더 왕후는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 나름대로 성공하여 높은 지위에 오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이잖아요. 설령 우리가 높은 위치에 오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째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면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에스더의 귀는 항상 열려 있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음에도 자기를 키워서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한 양 아버지와 같은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의 간곡한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또 유대인인 자기 백성들의 눈물 짓는 깊은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중 4장 7절과 8절,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지위에 오르게 되면, 성공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귀가 막히는 현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의 말에, 남편의 말에,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회자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성공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 때문에, 잘 나간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남의 조언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이것이 실패하는 이유, 성공해도 그 성공을 오래 간직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했을지라도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남의 말에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경청,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경청이라고 하죠. 이 경청에는 네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다른 이의 말을 잘 들어줌으로써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이해를 하게 돼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요. 부부간에도 부부싸움이 많은 가정,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가 있는 가정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서로가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경청의 두 번째 이유는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들어야 이해하겠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면 딴청을 해요. 다른 생각을 해요.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믿기로는 가족 간의 문제도
조금만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면 해결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안 들으려고 해요. 엄마가 하는 말 탁 잘라버려요. 아빠는 잘라버려요. 애들이 하는 말 잘라버려요. 안 들으려고 해요. 자기 말만 하려고 해요. 남편이 하는 말, 아내 말 안 들으려고, 자기 말만, 자기 있는 그 말만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좀 듣는데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셋째로, 사람들의 말 속에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 속에서.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잘 성공한 사람이라도요, 나보다 연륜이 있고 나보다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그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넷째, 다른 이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주변에서 평판도 좋습니다. 제 여담입니다만, 제 안사람, 우리 사모님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전화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피곤하겠다. 뭐 1시간씩, 뭐 어떤 때는 막 2시간씩 이렇게 전화가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근데 주로 듣기만 해요. 나는 10분 듣는 것도 힘든데 1시간씩 어떻게 듣는지 참 대단하다 생각이 돼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전화할까요? 들어주기 때문에. 호감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만나서도, 전화를 통해서도, 이 듣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감을 일으키는구나. 듣기만 해도 점수가 팍팍 올라갑니다. 좋은 평판이 따라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듣는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 들음으로써 득심, 마음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귀를 기울여 듣게 될 때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영업의 달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영업의 달인, 자동차를 많이 판매했다든지 보험 상품을 많이 판매했다든지,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말을 많이 안 합니다. 들어줘요. 끝까지 들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들어줄 때 상대의 마음이 열어지는 거예요. 이청득심.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 1979년 2월 27일 당시 37살이었던 셋째 아들 이건희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면서 본격적인 경영 수업을 시작하지요. 출근하던 첫날 그는 셋째 아들 이건희를 자기 방으로 불러서 직접 글씨 하나를 써줍니다. 그 글씨가 경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어 가지고 여러분 창업자 가지고 언어 가지고 최고의 지에 오르게 되면은 막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드는 것처럼 생각되지요. 진짜 성공한 사람은요, 들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건희 회장이 그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전맥에 2가지 휘호를 내려주는데, 2가지 휘호 중에 한 가지는 삼고초려, 3번씩 찾아가는 그 삼국사기의 삼국지 이야기를 인용해서 삼고초려. 그 중요한 사람은 3번이라도 찾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경청입니다. 좋은 인재라면 어떤 수고를 감수하더라도 확보하라. 그리고 확보한 인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라. 이거 보면 성공이라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성경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따라서 합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듣기는 뭐하고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도 여러분, 듣기를 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하기는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을 해주는데도 듣지 않고 조언을 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의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해야 할 때 입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의 귀를 열어놓으십시오. 들으려고 애쓰십시오. 내 주위는 사람들이 하는 말, 부모님이 하는 말, 목회자 하는 말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둘째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면 항상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왕과 된 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매우 겸손했던 것 같아요. 에스더의 삶을 관찰해보면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그는 매우 겸손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와스디는 매우 교만했어요. 왕이 부르는 그 부름에도 왕명까지도 거부하다가 결국 왕 후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패비가 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왕과 되기 위해서 에스더는 많은 아리따운 여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을 겁니다. 왕비를 뽑는다는 소식이 바벨론 전국 방방곡곡에 퍼지자마자 수많은 여인들이 왕후가 되기 위해서 수산국으로 몰려왔을 거예요. 왕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12달 동안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간택합니다. 에스더가 수많은 경쟁자를 다 물리치고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의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엄청난 영광의 축복이죠. 당시 여성으로서는 최고의 지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그녀의 모습은 매우 겸손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는 생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이 경쟁은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대인관계에서도 모든 사회생활에서 드러납니다. 이 가운데서 사람께서 남을 좀 이겨 쓰러뜨려 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성공이 되면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게 되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해요. 드러내요. 이런 사람들은 성공은 했지만 존경받지는 못합니다. 성공한 이후에도 존경받는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진짜 인생의 성공자예요. 겸손의 힘은 경쟁 상대를 이기는데 그치지 않고 그 상대방을 내 사람을 얻도록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존경을 자아내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결국 경쟁하던 상대방이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 가정, 이런 사람이 있는 직장,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행복합니다. 상대방 어떻게 하면 쓰러뜨리려고 하고 상대방을 밟고 일어설 때 그걸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회사, 그런 가정, 그런 직장, 그런 교회는 불행합니다. 경쟁에서 이겼을지라도 그를 보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때에 그 회사, 그 가정, 그 교회는 행복합니다. 강준민이 쓴 성품 속에 담긴 축복의 법칙이라는 책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늘 겸손한 성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무관심하면 교만이라는 잡초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모든 잡초가 그러듯이 잡초는 좋은 씨앗들을 쉽게 해쳐버립니다. 겸손히 피어나기가 매우 어려운 꽃이요 아주 힘들게 맺는 열매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기울여 겸손이란 성품을 가꾸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중 둘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요청하죠.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주옵소서. 이때 다른 10명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잔뜩 화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나름대로의 정상에 서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존경을 받으려면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제가 늘 마음속에 감동받는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에요. 겸손한 사람을 만날 때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셋째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면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하시고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다. 죽게 되면 죽을 겁니다. 여러분, 왕후 에스더의 가장 아름다움은 사실은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행동이에요. 그의 말이요 그의 행동입니다. 그녀가 바벨론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게 왕으로 간택되었겠지요. 뽑혔겠지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그 여인의 입에서 난 말과 그녀의 희생적인 행동이에요. 그녀는 어느 날 양아버지 모르드게의 전가를 통해서 바벨론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 자기 백성들이 모두 한날 한시에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르드게의 말을 따라 3일간 금식합니다. 그런 후에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의 유대인 출신을 밝히고 자기 백성들이 모두 처형당할 위태로운 상황을 눈물로 호소하게 돼요. 왕의 말 한마디에 에스더 자신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백성들을 살려야 되겠다, 유다 백성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한 가지 생각, 그 희생 정신에 왕 앞에 나가게 되었고 마침내 유다 백성들을 처형해서 극적으로 구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 불리는 워너 메이커, 그는 희생과 관련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세수할 때 얼굴 씻기 위해서 뭘 쓰시나요? 네? 비누. 어떤 분은 크렌징. 되게 비누 많이 쓰잖아요. 저도 비누 사용합니다. 비누 잘못 사용 얼굴에 막 원하기도 하고. 저녁에 세수 안 하고 뭐 이렇게 보면 얼굴이 막 끈적거리고 머리 안 감으면 끈적거리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비누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백화점왕 워너 메이커가 이렇게 말했어요. 비누는 쓸수록 물에 녹아 없어진다. 맞죠? 주먹만한 비누가 하루 이틀 한 달 지나다 보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면 내 손에 쏙 들을 정도로 아주 작아져 있어요. 비누는 쓸수록 물에 녹아 없어진다. 그러나 없어지는 대신에 우리의 더러운 때를 씻어준다. 물에 녹지 않는 비누는 좋은 비누가 아니다. 자기를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고 몸만 사리는 사람은 나쁜 비누와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여겨진 이유는 무슨 까닭일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그분을 존경하면서 섬기며 살아갈까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까닭입니다.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집에 계신 분들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찾으셨으면 아멘 올려주세요. 네, 찾았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양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뭐라 그랬어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성도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기꺼이 헌신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땀과 눈물이 필요할 때 기꺼이 그 땀과 눈물을 바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주님이 되시는 이유는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의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모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게 어디 쉬운 일일까요? 이것만 해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일이지요. 성공한 사람이지요. 그녀는 그러나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들이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를 들을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모르드게의 충고와 조언도 들을 줄 알았어요. 에스더는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유대인임을 왕에게 밝히면서까지 동포들을 구원하려 발벗고 나섰습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 신분을 숨기려 하고 자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로 꾸미려고 하는데도 모르드게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밝히고서 자기 동포를 구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모르드게 말대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각오까지 가지면서 결국 바벨론에서 죽임당할 모든 유대인을 죽음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받을 사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에, 부모의 말에, 목회자의 말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존경받는 사람은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귀가 높아질수록, 칭찬받으면 칭찬받을수록, 잘 살면 잘 살수록 자신을 더 낮추십니까? 존경받는 사람은 그럴수록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의 땀과 눈물이 필요할 때에 기꺼이 나는 헌신하려고 애쓰십니까? 존경받는 사람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모두가 이 땅 살면서 크게 큰 일은 못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